용서와 위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연재해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런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크게는 두 가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또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문제 해결하는 모습 가운데 그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벨을 죽이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은밀한 중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함으로 인하여 죽이려고 하지요.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종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움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는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그는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지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걸 잘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에 이제는 그 지역의 흉년들무로 인하여 양식을 구하러왔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고셈 땅에 거주하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의 형제들에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를 즈음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웠지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요셉이 우리를 잘 돌봐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모습 속에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벌써 다 용서했고, 그리고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또 위로까지 해주는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용서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셉은 총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을 돌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그 형제들을 위로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과 형제들의 우애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용서와 위로에 대한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억울한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억울한 일 많이 만났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의해서 이 35년 이상이나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는 1950년 6월 25일 그야말로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했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과 공산당들은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감행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50년 4월 21일 북한군의 남침을 대비하여 경계 강화 지시를 했었습니다마는 2달 이상 강화할 수 없어서 농번기도 되었다는 이유로 6월 23일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하고 24일 토요일 오전 일과를 마친 후 전 부대의 외출 그리고 외박을 허가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틈을 이용해서 북한군은 남반부 국방군의 북침을 격퇴하고 남반부를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발발 3년 1개월 후인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한국군이 총 62만 1,479명, 유엔군이 총 15만 4,881명, 북한과 중공군이 총 203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한국이 총 99만 968명, 북한은 총 15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부모와 이른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122의 교회가 공산당에 의해 불탔거나 부서졌으며 535명의 목회자가 북한의 공산당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울분이 있는 그런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6.25라고 하는 것을 남침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벌써 그들을 다 용서했고 그들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원조를 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마치 요셉은 그런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용서와 위로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사상은 코람데오의 사상이었습니다. 즉 신전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렸을 때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가 꿈을 꾸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꿈은 11대의 볕단이 자기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말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은 시기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까지 포함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들은 더욱더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 그 안부가 궁금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요셉은 먼 곳까지 여행을 하고 형들을 바라보고 형님들 하고 쫓아오지만은 그러나 형들은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해서 그를 애굽 상인에게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러니 13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노예 생활을 그야말로 10년을 했고 감옥 생활을 2, 3년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야말로 13년 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애굽 총리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벌써 그들을 다 용서했고 그리고 위로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요셉과 형제들이 우애하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보니까 첫째, 용서를 구하는 요셉의 형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복수할 것 같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벌써 그들을 다 용서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아버지 유언을 그리고 이 요셉에 가서 알려주어라 하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라고 하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요셉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야곱이 임종할 때에 내 형들에게서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주라. 이것은 거짓말이죠. 야곱은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들은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요셉에게 이 거짓말을 해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과거를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요셉의 반응이 나오지요.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우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들이 지금 내가 복수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혜가 있었고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미래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형들의 그 마음을 읽지를 못했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은 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울고 있는 요셉에 대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런 말을 했더니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형제들이 와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요셉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처분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요셉은 말합니다. 바로 19절 속에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또 위로를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모습이 나오냐?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즉 요셉은 화평의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13년 동안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때서부터 그는 그 마음의 원한을 그대로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서부터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그 원한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그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 가운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하나님 개입의 줌으로 인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그의 죄를 용서하고 또 위로까지 해주신 모습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역시 자기 아내가 아랫담으로 인하여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랄 적에 아비멜렉 왕이 그리고 그 사라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범죄할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딱 막아서신 거예요. 막아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하면서 꾸지람을 듣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람을 용서뿐만이 아니라 위로까지 해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해주시느냐? 아비멜렉의 그 가정과 그 나라에 많은 저주를 내리고 태문까지 싹 닫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줌으로 풀리게 만드시거든요. 창세기 20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런 거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큰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와 위로에서 보여준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선택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정작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종교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정죄할 수도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거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기억나시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정죄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용서와 위로까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모습이 있지요. 율법에 의하게 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땅에다가 글을 다 쓰신 거예요.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더니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벌써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심으로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서 잡으라 했더니 이 오른편으로 내렸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153마리 큰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선을 가져와라.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왜 버렸느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말씀 속에는 벌써 용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저는 간접적인 위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는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외식하러 갈까라고 하는 그 모습은 간접적인 위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한 인물 중에 하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도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948년 10월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를 잃었지요. 공산당원 안재선이 체포되었습니다. 사형을 받게 된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구명운동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자로 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깝게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지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안심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우신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도 이것을 치유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반드시 뭘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용서하는 삶은요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했을 때 용서라는 원뜻은요, 풀어놔주는 것, 이것입니다. 풀어놔주는 것.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원수를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고 그 원수의 죄까지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그것이 팍 하고 터지게 되면 본인도 죽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위로까지 한다면 더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야곱이 죽은 후 요셉도 그 권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 19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한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판단하고 당신들에게 복수를 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지요. 왕적인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 왕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이 그야말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임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말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시작.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내 주변을 살피면서 내 가족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말을 들려주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말만 들려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끝나지 말고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숭배까지도 펼쳐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흉악한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의 여비까지 들여서 영안에서 숙박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위로를 받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위로받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도 위로받아야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위로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도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사랑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니 내 주변 사람들도 마음껏 용서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